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시라. 이 사람을 가리키노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홀로 세계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의 남게 되어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며 홀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치게 달라고 그 힘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로 한 주간을 소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에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빛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평강 다시 얻게 해주시고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전한 것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것에 살펴봤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또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증거해야 될 바로 그분, 대상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밝혔고요. 그런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구속의 주가 되신다. 예,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구속의 주가 되신다. 구속이라는 말은 희생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주 메시아가 되신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기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는 것은 보라는 단어, 보라. 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그냥 쳐다보라 그겁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보라는 말은 미래의 완료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역사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보라요, 보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새 일을 행한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네. 이런 생명 역사가 우리가 볼 때에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요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 LA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만 잊어버리고요. 한국에서 물건을 가졌는데 금지된 물건, 미국에 들어오면 안 되는, 공항에 들고 오면 안 되는 물건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열대학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적발이 된 거예요. 적발이 되면 물건이 빼앗기거나 벌금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검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영어를 했답니다. Look at the name. 그 말이 뭡니까? 좀 봐달라는 거죠. 예, 그랬더니 그 말을 알아들은 검열관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노수. 국물도 없다. 국물도 없다. 사실은 콩물리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경우는 나를 봐달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지만은 그런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로켓 의미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쳐다봐봐, 나를 봐달라, 주목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라는 뭐냐?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새 일이 나타나. 믿으면 새롭게 변화해요. 그 다음에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여기에 세상 죄라는 의미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자뿐만 아니라 과거에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도 죄인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양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유월절 때에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렸죠. 그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뭐냐? 바로 초태생,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장자들을 구원하게 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전서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 되느냐? 양의 피를 흘려야만 되는, 양이 죽어야만 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장자가 죽면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그런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양의 피를 흘려야 되죠. 양이 죽어야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양 대신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희생, 헌신, 그 다음에 대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내게 담당시키셨더라. 그가 본적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독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담당시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사는 것처럼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로부터 또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어린 양같이 죽으셔서 피를 흘리신 말미암아 그 주님의 그런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온 것을 보고 보라 어린 양이로다. 이분 어떤 어린 양이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 되십니다. 마치 유월절 날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분명한 그런 진리를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 되신 것을 요한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느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그런 어떤 지하에서 벗어나게 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서 회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 것을 그가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니까 그런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런 정확한 것을 보고 정확한 것을 판단하고 정확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지식에 의존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내가 행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주시는 그런 영감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회하지 있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바른 것을 붙잡고 바른 것을 행동하는 말면 그는 진리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약이 생각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두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구나 아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을 보고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 뭐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구나.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그가 선포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아버지께 속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말할 때 그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아들이면서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다른 개체입니까? 사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된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은 연습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훈련받지 않아도 학습하지 않아도 여러분 수련회 갖지 않아도 우리가 저절로 행하는 게 뭐냐 죄인이지. 그 가운데 교만이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 뭐냐 이 죄고 특별히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만한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자 훈련하고 여러분 수련하고 그렇게 겸손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를 경험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교만하다 그 의미는 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세례요한이 어떤 모습과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우리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나는 그분의 신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종들이 하는 그 일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서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요, 자기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루가 나는 망하였구나.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죄인된 모습으로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망하였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분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게 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의 신앙이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얼마나 겸손한가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로부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겸손한 줄 아십니까?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다. 먼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영성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을 얼마나 좋습니까?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였고 최선을 다하였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신앙 세계는 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고 줄들 수 있는 그런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욱 그 자신은 아무 가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로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더욱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시인하면서 겸손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선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모든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그를 알라 하셨기에. 아멘.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분이야말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주시지만 하나님도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님께서 요청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이걸 조금만 배우면 성령을 누가 보내주시느냐? 예수님도 보내시고 예수님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도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주신 분은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지금 어떤 분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분이 하나님 되시기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 세례를 허락한다. 그럼 여러분,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믿음을 가져보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령 세례 받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환경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흘러가고 평안이 찾아오면서 얼마나 환경을 이기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도라면 꼭 받아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로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뱀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제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그런 충만함이 나타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실력으로 신앙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거나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얼마나 변심하고 바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단하지만 않고 힘들고 상황이 어려우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쓰러지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믿지 사람을 믿지 말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정말 연약해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다가 얼마나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가장 높은 곳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보세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은 요나가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고기 뱃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육지로 토해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도와주시는 한 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죠. 그분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자리에서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지 않게 순종하는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알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그들은 매 순간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알면 그들의 성령 충만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자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